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풍성한 속량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속량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0페이지 에스겔 4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4월 8일을 기점으로 대구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는 먼저 중직자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1대2대 3대 격으로 나누어서 각각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부모님을 따라 부모님이 속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수예배도 참석이 가능하니 여러분들 중에서 현장 예배에 오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오셔도 되십니다. 이렇게 현장 예배를 오픈하지만 우리 교회는 정부가 강조하는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서는 먼저 손소독제를 뿌리고 신발을 소독합니다. 그리고 체온을 측정하고 명단을 작성합니다. 만약 체온 측정을 했을 시에 37.5도 이상이 되면 죄송하지만 댁으로 다시 돌려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배당 안에는 성도님 간의 거리를 1m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교회들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서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도 불편하기도 하고 또한 다시 교회 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배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기능적 측면이 있었기 뿐만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라는 영적인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으로 하여금 성전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었고 힘을 얻었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에스겔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집을 언급하시는데 이 집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8장 5절부터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온갖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8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곤충을 숭배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곤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섬긴 그 곤충의 종류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양곤충이라고만 기록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집인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세우고 그 우상들을 숭배했던 이스라엘들 때문에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떠나시겠다라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10장을 보시면 바퀴 달린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10장 18절을 보시면 이 짐승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난다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사 그 성전을 떠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내가 떠났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영광스럽게 돌아오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4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떠나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임하시는데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웅장하고 밝은 빛이 비추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성전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7절과 8절에서 우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면,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야만 했을 때 에스겔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겁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임을 보았고 또한 말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에스겔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성전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들은 모두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성전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남아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은 거짓인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그리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들은, 그 건축물들로서의 성전은 이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을 이후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제는 외형을 가진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리 각 사람은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자의 집에서 그리고 각자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다소 위축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전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영광 중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각자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담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다시 교회에 언제 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성전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성전으로서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다가 다시 한자리에 함께 모여 함께 기뻐 뛰며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또한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고 있었다면 이제는 거룩한 성전답게 그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서 교회에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 집에 있고 각자의 공간에 있지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 가운데 영광으로 찾아오시고 또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답게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거룩한 자들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거룩한 성전으로서 삶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가 거한 곳에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 회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